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한 번 더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515장.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한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515장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오후 찬양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며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아버지여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곧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곧 오겠네 오겠네. 3절합니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찬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 그 거룩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심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또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 종식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친 기도는 이상곤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들이 아버지여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연약한 가족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가정의 기도 제목들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가정들이 믿음으로써 또 기도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 시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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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교회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 또 아버지 교회들 아버지 모든 국민들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화시켜 주시옵소서. 또 3월에 6월에 모든 선거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선거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축복받고 복음화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된 날을 맞아 주님 몸된 교회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회, 청년회, 남녀전도회 또 구역들을 돌아보시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제와 선교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으로 족보를 이어가게 하시며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들이 하나님 은혜로 왕성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며 어려운 경제와 코로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입술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으로 이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말씀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이 여전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을 귀하게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부지런히 내려오다 보니까 서재에다가 설교 원고를 두고 내려왔어요. 그래도 혹시나 좀 자신이 없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요한일서 1장 말씀, 특별히 두 번째로 이제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겠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5절부터 10절까지 특별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물론 뭐 도덕적인 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오면서 죄 안 짓고 산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이 도덕적인 죄도 있을 텐데 그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도 있을 것이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8절 말씀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1차적으로는 무조건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은 거의 맞습니다. 물론 때때로 육체적인 죄,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그것부터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죄를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으로 죄가 쌓이게 되면은 뭐 안 그런 사람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윤리적인 죄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윤리적인 죄하고 도덕적인 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윤리는 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도덕적인 것이냐, 뭐 부도덕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크게 나누는 것을 윤리적인 것이라고 그러고, 도덕적인 것은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그것을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이제 그 비도덕적이냐 아니면 도덕적이냐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반드시 윤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수지 킴 여사,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수지 킴 여사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참 훌륭하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참 훌륭하게 여겨졌는데 윤리적으로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는 그 로힝야족이라고 이제 미얀마 안에 사는 소수민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그 학대를 하고 하는 것을 그 정책적으로 용인하는 이런 것을 보고서 야, 그렇게 자기 민족 내에서는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 민족이 아니고 자기 나라 안에 사는 타민족에 대해서는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다친,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핍박을 받았는데 자기 나라 안에 사는 타민족, 소수민족에 대해서 똑같이 핍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깨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디라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 간디라는 분이 자기 민족 안에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죠. 근데 종교 문제에 관련되니까는요. 가령 여러분 파키스탄이나 혹은 그런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원래 인도하고 같은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나눠지지 않습니까? 왜 나눠졌냐 하면 종교 때문에 나눠지거든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권, 그리고 인도는 힌두교 문화, 그리고 그 안에 또 불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도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힌두교도인 간디라는 사람이
굉장히 그 야박하게 대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를 갈라지게 만드는. 그러니까 간디라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종교 문제가 딱 겹치니까는 아주 좁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그 유명한 사람 있죠? 만델라라는 사람. 만델라라는 사람이 종교적인 거나 혹은 민족적인 거나 뛰어넘어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대통령이 되면서 백인들이나 뭐 이런 종교를 뛰어넘어서 민족을 뛰어넘어서 이 자기를 몇십 년 동안, 이 사람은 진짜 몇십 년 동안 감옥에만 갇혀 지낸 사람이에요. 백인들이 이 민족 지도자였던 만델라를 굉장히 학대를 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백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용 정책을 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뭐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좁은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드러나는 것에 의한다면 제가 지금 세 사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만델라, 간디, 그 다음에 아웅산 수지킴 여사라는 이 세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 만델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만델라라는 분의 그 유품을 보게 되면은 참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집사 직분 명령서 있죠. 감리교 집사 직분 받았다는 그러니까 그 자격증 그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유품 중에 그 집사 직분 자격증을 이렇게 그 꺼내서 그 안에 이렇게 사진 찍은 걸 봤는데 야 이걸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정말 이렇게 닳고 달았더라고요. 얼마나 만졌는지 닳고 달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훨씬 그 뛰어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반드시 부수적인 문제가 그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이런 문제가 따라오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먼저 8절부터 거꾸로 살펴서 올라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래서 8절 말씀은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할 때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런데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하나님으로서 만들어 본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을 던진 적도 없고 내가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나쁜 행위를 한 적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가 있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많이 떨어져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죄 있는 자로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 믿으면서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틀린 말 중에 하나가 모태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어느 누구도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서 주여 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없고요. 할렐루야 하고 태어나는 아기도 없고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도 없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비록 그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기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모태신앙이란 말은 참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말이면서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지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말은 우리 부모님이 나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은 그 말 자체로 따지면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었지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자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겪었죠?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예수님 믿으십시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개념이니까는요. 예수님 꼭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 없는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게 되면은 두 번째는 이 9절 말씀,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이 빛 가운데로 사는 삶이에요. 저희 목사님들끼리 농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목사님들이 대부분 빚이 많아요. 어떤 건축을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다 그냥 목사님들 앞으로 빚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거의 대부분 빚이 많아요. 몇 천만 원 빚은 우리들은 빚으로 치지도 않아요. 그래서 억대 클럽이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억대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억대 클럽인데 저희 목사님들은 억대 클럽이다 그러면은 억 이상 되는 빚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을 억대 클럽에 받아준다고 하는 농담조로 하는 그 빚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할 때 늘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냐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거기서 말하는 빛은 그러니까 치읓 받침이 아니고 지읒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농담들을 합니다. 저도 그 멤버 중에 하나예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멤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것은 지읒이 아니고 치읓이죠. 빛의 사람들 하게 될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사람들 하게 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말하고 같은 뜻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부터 쭉 보시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할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는 것은 빛 가운데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또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빛 가운데 행한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죄가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할 줄 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지금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 다음에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한다. 이런 모습들이 같은 의미로서 오늘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죄를 자백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백한다. 물론 도덕적인 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인 죄가 있는 것을 자백하는 것도 자백으로 치지만 우선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을 죄를 영적인 죄로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죄를 자백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죄를 자백하는 모습의 대표적인 모습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가 던졌을 때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죠. 근데 이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의 사건인데 부활 전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부활 전에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 이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베드로가 나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은 당신이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니까는 내가 오른편에 던지겠습니다. 근데 던졌더니만 너무
너무 그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거기서는 153마리라는 숫자가 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떠나소서 하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한 고백이 뭔가 하기에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내 죄를 고백하는, 자백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심 앞에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났었던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말이죠, 너무 놀라운 대상을 만나게 되면요, 나한테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새벽 기도를 하루 쉬었어요. 왜 쉬었는가 하게 되면은 자가격리 하느라고요. 하루 우리 아이가 직장에서 밀접촉자하고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밀접촉자가 직장 사무실에 계셨는데 그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사무실 안에서 왔다 갔다를 했어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 확진자란 걸 밝혀지니까 이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또 밝혀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무실 안에 있었던 그 직원들이 다 이제 그 격리가 되는 거죠. 하루 자가 격리를 하게 되고 가족인 저도 이제 자가 격리를 하게 돼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재작년부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교회가 위험하다고 그러길래 나는 네가 더 위험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 꼼짝 않고 있는데 보통 일반인들은 직장도 갔다가 모두 갔다고 접촉하는 데가 많으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교회가 위험한 것이 아니고 네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가격리를 하루 하면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없잖아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루 못 나가고 이제 장로님들께 부탁을 드렸죠. 근데 제가 그 하루 동안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별의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혹시 나한테 무증상의 어떤 것이 있었는데 역으로 감염돼서 올라간 건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딱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음성이라는 결과가 딱 나오기 전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나한테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람이 확진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는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버리니까 내가 죄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범위를 벗어났을 땐 매뉴얼대로 하는 게 최고다. 나와 있는 어떤 그 방법대로 그대로 해야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는데 내가 거기다 무슨 지혜를 갖다 들이대겠어요? 내 방법을 뭘 갖다 드리게 되겠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나와 있는 어떤 교과서적인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제일 낫죠. 하나님과 관계는요, 이런 것보다도 더 엄청난 하나님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떤 체험하게 되는 그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체험을 하기만 하면요, 대뜸 하는 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럼 모세가 얼마나 잘난 사람입니까? 성경 역사상, 인류 역사상 모세만큼 잘난 사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잘난 사람이죠. 근데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불렀는데 보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듣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갔는데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질 않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불에 타지 않으니까는 모세가 그때 느꼈던 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경외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거기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가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을 때도 그걸 고백이 없어요. 40세 때 이집트 병사를 죽였을 때도 그런 고백이 없어요. 악차 들켰구나 그러고 도망친 거지,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구원만큼이나 또 중요한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삶이에요.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선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자랑하고 떠들었어도 하나님 앞에선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이걸 그렇게 요구를 했고, 이걸 그렇게 강조했고, 이걸 그렇게 자랑했구나 하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끄러움도 일종의 죄의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를 죄 있다고 여길 때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이 네 가지가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귐이 생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사귐이 생겼다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됐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다고 여기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틀렸다고 하는 말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홍해로 건너가라 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말해요. 사람이 어떻게 바다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걸어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러는 순간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다면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A라는 사람과 친구다. A라는 사람과 내가 친구라고 하면서 내가 늘 A라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한다면 내가 A라는 사람과 사귀는 게 아니죠.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사귄다면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려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바다를 걸어갈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 사귀게 되는 거죠.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였다, 사귀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아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걸리는 것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려면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죄인의 생각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이, 가치가 죄인의 방법, 죄인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져요.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그래야지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합동측 목사님들이,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좀 무시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주로 어떤 부분을 무시하느냐 하게 되면은, 우리 통합 측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합동 측에는 여자 목사님들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물론 뭐 합동 측이라고 하면서 여자 목사님들이 계신 교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동 측이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게 군소교단 합동 측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합동 측은 아직 여자 목사님이 안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자 목사 제도가 처음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교단 안에건 합동 측이건, 사람이 어떻게 치마를 입고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여자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목사는 남자여야 된다 하는 그것을 계속 이제 듣고서 자라다가 신학교 4학년쯤 됐는데 그 얘기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총회에서 여자 안수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신학교 4학년쯤 되고 신대원 1학년쯤 되니까 또 그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번 총회에서 안수제도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제가 교단 안에서 교단을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여성 안수 문제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WCC 문제 때문에 제가 교단을 떠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저는 WCC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안수 문제 때문에 교단을 떠나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옆에서 전도사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여전도사님들은 계속해서 왜 너희만 그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는 제가 성경을 이제 더 깊이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전까지도 물론 뭐 성경을 읽으려고 애썼는데, 성경을 더 깊이 읽으려고 마음 먹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물론 제일 처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저에게 탁 부딪혀 오신 분이 누구냐 하게 되면 드보라였어요. 드보라 여선지자가 제일 먼저 탁 부딪혀 오더라고요. 그리고 훌다 여선지자가 또 딱 부딪혀 오더라고요. 요시야 왕 때 아주 유능했던 여선지자죠. 드보라 여선지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사기 때에 아주 유능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었는데요, 제가 드보라 여선지자를 꺾든지 제가 꺾이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나는 교단을 떠나든지 교단에 남아있든지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한 구절이라도 나오면 성경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하는 이유는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가득 채워있는 말씀도 성경이지만 성경에 딱 한 구절이라도 나와 있으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꺾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한 구절 나오는 말씀은 성경 말씀으로 보기에는 너무 짧으니까는 무심코 그냥 지나쳐도 되겠지 하고 생각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딪혀 오게 되면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 내 방법이 죄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꺾어야지 하나님을 꺾으려고 해서는 하나님과 사귀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귀자고 가까이 오셨는데 내가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겠어요? 그 기간만큼 못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대로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간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귀시는 하나님께서 아니세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순간부터 사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시는 것이다. 내가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는 것이다 하면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으로 내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틀리다라고 얘기하면은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나와 다르다면은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동안교회 교우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끗함 속에 거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 깊어지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월 목회 일정 네모 칸안에 있고요. 4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피택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격 조건은 제자반을 수료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오후 예배를 성수하셔야 되고 봉사하고 계셔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새벽 기도를 못 드리는 환경인 경우에 분들이 계시죠. 어쩔 수 없이 못 드리시는 분들은 본인들 개인적으로 정한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좀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가지고 혹은 당회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좀 숙지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항존직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양대성 장로님이 확진자하고 접촉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오기까지 지금 이렇게 자가격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지 못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장로님 위해서도 그 가족들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62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또 선진들과 사귐을 갖고 주여 우리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성령 하나님 사귐을 갖는 사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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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축복하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과 사귐을 가로막고 방해하려고는 더러운 영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서명하노니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멸하여질지어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충만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만이 드러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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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